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8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1절을 읽도록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죽음 가까이에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2003년에 있었던 사스나 2015년에 메르스처럼 그렇게 지나갈 줄로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2억 1,900만 명이 걸렸고 사망자는 제가 보니까 455만 명을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죠. 사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가든 과학자든 더 암담한 것은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이 언제나 더 지속될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의 위기고 또 개인의 위기가 아닐 수 없겠죠. 우리 현대인들은 늘상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를 보게 되면 예측 가능한 위기가 있고 예측이 불가한 그런 위기가 있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잘 몸을 관리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그러면 조금 질병의 위험을 아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가족들을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노력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어느 정도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죠.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대화하고 시간을 많이 그렇게 보낸다면 정서적 이혼이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황혼 이혼과 같은 그런 가정의 위기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도 없고 사실은 대비할 수도 없겠죠. 이 위기란 말의 영어는 크라이시스죠. 근데 이 크라이시스란 말은 헬라어
크리시스에서 왔는데요. 이 크리시스의 의미가 뭐냐면 결정 혹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는 위험과 혹은 전환점, 기회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실, 팩트잖아요.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근데 내가 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느끼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공포, 위협, 그게 사실 그 감정이죠. 그게 위기라는 거죠. 내게 일어난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가. 어떤 두려움이 막 엄습하잖아요. 그게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위험스러운 팩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위기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처한다면 오히려 삶의 전환점,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삶에 그의 사역에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위기, 나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신구약에 폭넓게 등장을 하죠. 어쩌면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 변형돼요. 그리고 옷이 정말 빛같이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2절 동일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사역했던 부름받았던 그런 선지자이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합은요 시돈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정말 바할 종교로 그렇게 물들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요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85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아합에게 엘리야는요 전쟁을 선포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요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근을 선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이 위기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단정한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죠. 아합을 피해 엘리야는요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어떻게 해요? 아침에 또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수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까마귀는 먹을 게 있을까요? 근데 지 안 먹고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 날랐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세계 최초의 퀵 서비스 같아요. 까마귀가 막 날면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시돈 땅 사라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도전하죠. 너 마지막 남은 그거 떡을 만들어 내가 먼저 먹게 해. 그러면 비를 내리는 그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엘리야는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르게 되면 통쾌한 승리를 함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산 갈멜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전합니다.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거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참신 논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숨막히는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써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는 당당하게 증명하고, 또 혼미백산 도망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다 잡아 죽이는 이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그랬던 엘리야인데 오늘 19장 이르러서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본문을 통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만나는 엘리야는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고 다시 비를 오게도 만들었던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 불의 사람 엘리야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합 왕과 당당히 맞섰던, 정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당당히 맞섰던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보았던 형편이 뭘까요?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그 결과를 다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죽임당한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뢰로 엘리야를 정인으로 내세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이 성정이 같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 괴로움과 고난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헬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처럼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태어나면서부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분리시키시고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밤중이었습니다.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 광풍이 몰아칩니다. 아주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밤 사경쯤, 요즘 시간으로 하면 한 새벽 3시에서 한 6시 그 사이 그 어간에 이 물체와 구별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유령이라 생각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앞뒤 따지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몇 걸음 걸어갔을까요? 이 바다 위를 거니는 최초의 사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 뒤로 바람이 출렁이는 그 파도를 보면서 무서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덮칩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님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거니는 과학 이거 다 물리치고 바다 위를 거니는 기적의 사나이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여지없이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평온한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칩니다. 죽을 것 같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과 바다만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상황 배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이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들과 파워 게임을 하잖아요. 정말 피말리는 그 파워 게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요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만 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진짜 신이냐? 양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늘에서 엘리야는 불이 내리게 함으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처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또 자신이 여호와의 종인 것을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말이죠. 이 영적 대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혹은 이렇게 큰 승리를 한 이후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원하고 기대했겠죠. 그런데요. 자기가 기대했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번아웃 되죠? 일이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에 가면서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 7년쯤 지났을 때에 한 2년은 오로지 언어와 이런 것들 문화 적응을 위해서 힘쓰고 사역을 이제 3년째부터 시작하고 한 7년이 지나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무력감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 간의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안식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대에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시간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아서 최근에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고 잘 되지 않는데 아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면 형통하다면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대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그런데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는가? 그건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래요.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나라가 문제가 없어요. 평안하고 부강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향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문제가 돌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낙담하고 좌절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왜 낭망하고 좌절하죠? 왜 죽으려고 하죠? 왜 나를 죽여주세요 하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탄식과 하소연입니다. 고립감에 숨이 가빠요.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그렇죠. 나 혼자라는 생각. 그런데 이것은요, 엘리야의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종 오바다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자 7,000인을 남겨두었어. 이렇게 말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당신의 종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죠? 여러분 많이 힘들 때 주무세요. 네, 그죠? 너무 힘들 때 충분히 자는 것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힘들 때는 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대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고, 또 천사가 준비해 주셔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죠?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엘리야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다. 네, 여기서 삶을 끝내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으시나요? 천사 믿으세요?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날개 달린 천사 여러분 연상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시고 저를 따라하셔야 돼요. 와우! 하나님의 천사셨군요. 천사를 만났는데 리액션이 약해요. 네. 우리 혼자서는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상담학도 관심이 있어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국의 특별히 여성분들이, 아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죽어도 못해요. 잘 못해요. 장로님 칭찬 받은 지가 작년인가요? 언제죠? 한참 됐죠. 네. 잘 못해요. 저희 아내 표현으로 이 똥 자존심을 남편들이 내세운다 그러거든요. 큰 소리 치지만요, 남편들은요 약합니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남편은요 아내의 칭찬 한마디로 일주일을 넉넉히 버틸 수 있대요. 진짜입니다. 결혼하신 가정들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에 서로를 좀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은요 대충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천사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물과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요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던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압도한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뭐 대단한 기적, 뭐 봤다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현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19장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19장 이전의 엘리야와 이 19장 이후의 엘리야로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의 사역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후 사역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모습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1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야 2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번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엘리야가 성취하지 않고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여러 번 장소를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옮기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고 생각해요. 그 7천인 가운데 뽑아서 훈련시킨 자들이다. 그렇게 저는 또 이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 능력을 행하고 나타내고 그런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말 순결한 자들 가운데 사명자를 키우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교지 있다가 이제 1년, 2년 만에 와서 건강 검진을 하거든요. 처음에 좀 오래 선교지 있다 보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 아내도 막 긴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무슨 큰 병이 없을까? 근데 괜찮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내년에도 괜찮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언제나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삶 중심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라는 것을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실직을 당했어요. 한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술로 인생을 종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 그 역시도 실직을 당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한 현실이 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로 인하여 자신이 당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건 위기가 가져다 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위기나 어려움은 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우린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누구도 외로운 상태로 그냥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소외된 자는 없는지,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한 분들이 꽤나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위로하고 돌보아야 될 성도는 누구인지 좀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낙담하고 좌절해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만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 힘을 불어넣어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성숙된 샘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하는 천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자님 반주 따라서 같이 한 번 더 그렇게 동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상처받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히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를 말미암아 주의 제자와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내락하여 주시옵시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위기를 만난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황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로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